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70인 파송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죠. 70명의 파송 사건 이전에 주님은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시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는데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세상에는 70개의 민족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70이란 숫자는 세계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이루신다는 것이요, 또 70명의 전도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룬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70명은 오늘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전도자들,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상고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주님께서는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9장 말씀에도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사람이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의미하죠. 여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과 양식과 옷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가지다라는 말은 원어로 바스타조라고 해서 차지하다, 옮기다, 지탱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물질적인 것이 사역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가정을 이루고 하려도 또 돈이 필요하고요.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집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런 사정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사역도 헌신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취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오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케노시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버리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첫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기를 임신해서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소나 양을 키우는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말구유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기거하고 쉴 곳이 없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편안히 누워서 쉴 곳이 없으셨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나 또 사명을 감당하실 때나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그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버림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던 것이죠. 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영광을 버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애굽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시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배와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중요한 도구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움켜진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버림과 비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들에게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로 파송된 자들이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가문이 번성하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도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이것은 왕국, 왕권,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 또 사망의 권세도 굴복시키는 그 권세와 통치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 통치 안에 들어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이들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사도행전 30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그동안 지속됐던 유대인들의 핍박이 끝나고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황금기를 다시 불러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제 무대에서 이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기대와 관심을 받고 여러 가지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허물이 있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기에 어느 것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허물이 없는 나라, 완전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을 빌라.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 기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해서 평화,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란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안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가는 곳마다 선포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을 빌어줬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평강을 그들이 세웠던 교회마다 빌어주며 성도들이 평안 안에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평강을 빌어주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평강을 빌어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늘 축복하고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을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말 중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기원전 27년부터 18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이나 지배 계급 중에서는 큰 평화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족들에게는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던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오리가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밑에는 쉴 새 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그 평화 밑에는 폭력과 착취에 신음하는 피지배민들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되거나 편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이 엄연히 다른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오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한쪽은 평안을 누리고 한쪽은 비극에 처하는 폭력적이고 억눌려 있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이루신 평화,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최후의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평화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히 전해야겠고요.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께서는 70명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전대와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 명예, 권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